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하고도 마지막 피난처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제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난날 잘못된 삶들을 회개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위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시간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을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듯이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호흡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가와 민족 위에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평화를 누리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국가와 민족 되기를 원하오니 저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평안하여 반석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빛을 바라며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님들이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듯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는 저희들에게는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천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책임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의 명예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맡은 일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은 세월 속의 바람처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아무에게도 기억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인물됨은 단순히 연전연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와 역경 속에서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였는가, 그걸 보고 그의 인물을 새삼스레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선조 임금이 질투하고 믿어주지 아니하고 그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명예를 짓밟아 버리고 몸은 고문을 당하여 자기 한 몸을 추스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되었고, 전쟁은 연전연패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수많은 배들은 다 수장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훈련했던 수군들은 전부 다 죽든지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 절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다시 시험을 받았을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왜적을 물리칠 준비를 한 것은 조선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을, 자기 한 사람의 안이나 자기 한 사람의 유익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서도 우리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도 제법 세월이 흘러 이제 여호수아의 연세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당부를 보면 자신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짧은 본문 내용에서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했고, 중간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에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했습니다. 10절에도 그렇습니다. 11절에도 그렇죠. 13절에도 그렇죠.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절마다 표현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절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지금까지 광야 40년과 가나안의 정착을 위한 험난한 정복 전쟁의 여정에서 모세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듯이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은 역사에 대한 길로
이제 물러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적은 이들은 하나님을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 누구에게나 바로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끝마다 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지도자로 살아왔던 비결이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도 담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모르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기 위한 그러한 성품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대단히 담대한 용사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의 성품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문제 앞에 일 때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앞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호수아의 후대들도 능력 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살아가려면 여호수아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되도록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현재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메마른 땅에 우리가 놓여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생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온갖 문제들 앞에서도 마치 아낙 사람들의 거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 땅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 사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식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환경들에서 우리가 그런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사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조율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 고향 후배 중에 간혹 여러분들은 소개해 드린 적도 있지만은 대학교 원래 이제 공부를 나와가지고 그쪽으로는 자기 뭐가 안 맞다는 걸 알고 옛날엔 다 가난하고 힘드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은 교사가 되는 게 가장 쉽겠다 이래가지고 대구 교대를 그때는 2년제니까 빨리 마치고 교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했는데 그 어릴 때 교회를 나왔지만 그렇게 열심은 아니었는데 교대 다니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신앙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품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 큰 소리도 못 하고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교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찌 그런지 임용고시를 쳤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합격은 했는데 저 꼴찌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임용이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빨리 임용 안 된다고 네가 교회 다녀가지고 그렇다고 막 구박을 하고 그 아버지는 중풍이 와가지고 대소변을 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건 경제적인 어려우니까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시골 농로길로 고개를 또 하나 넘어야 되는데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주물 공장에 거기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물 공장 다니고 그 뜨거운 샘물을 옮기고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고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집에 오면은 아버지 대소변 갈아야 되죠. 피곤해도 새벽 기도를 한번 안 빠져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보면은 이 몸이 말이죠 완전히 지쳐가지고 눈이 거물거물하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오는데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졸다가고 그래도 나와요. 그래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저는 저대로 이 길을 가고 그 후배는 그대로 자기들 길을 가고 나중에 임용이 되고 김천 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런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소식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세월 속에 이렇게 지나다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아마 올해 아마 퇴임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서로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 뭐 카톡인가 대문 사진에 나온 데 보니까 아주 중후한 아주 중후한 신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늙어가요. 옛날에는 우리가 존재감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 저래 가지고 앞으로 뭐 직장 생활이라 제대로 해내겠나 뭐 어떻게 했나 별소리를 다 듣고 그랬지만은 정말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퇴임을 앞두고 있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셔가지고 잘 섬기고 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14일이죠. 진주 성남교회에서 강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전 국무총리를 하셨던 황교안 장로님 강연이 있었는데 그 속에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이제 학교를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가난하니까 공부를 보통 사법고시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 치면은 금방 합격 안 되니까 좀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좀 빨리 합격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오랫동안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합격이 된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합격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합격시켜 주시면은 빨리 이렇게 합격시켜 주시면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 거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합격할 때 한 150명 정도 합격시켜가지고 150명이 전부 판사 검사로 다 임용이 됐는데 합격하고 보니까 300명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법연수원에서 그냥 변호사로 이제 바로 가고 판검사가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사법연수원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도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150명 안에는 이제 판검사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변호사로 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서운한 게 이게 후회가 되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신학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를 계속 하나님 제가 서원은 해놨지만은 사법연수원에서 잘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신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음성이 있었는데 야 누가 서약하라고 했냐? 서약한 것도 너잖아. 네가 했잖아.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렇지 내가 서약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법연수원에서의 그곳에서의 공부하고 저녁에는 야간에 신학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마치면은 막 불이 나게 신학교 가면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출석 부르면은 출석이 전부 김씨나 강씨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기는 황씨잖아요. 황씨는 저 끝에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들어갈 때쯤 되면 보통 최씨라 그래요. 순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두 가지 다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게 하시고 신학교도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고 검사 노릇하면 전도사 생활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잘 짜여진 그런 천과 같이 늘 강아실이죠. 이게 두 개 딱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부부관계처럼 혹은 부모와 자식처럼 다른 사람이 낄래야 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같은 건 모세예요.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당할 대적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실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정말 일당천이 나와요. 사사기 1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과 깊이 결탁되어 있을 때 나귀 턱배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눈이 빠졌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함부로 모함하거나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일당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유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부부가 사랑으로 맺어지죠. 이해관계로 맺어진 부부는 오래가기 어려워요. 사랑으로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한눈을 팔아 그 사랑이 끼어지면은 그 관계도 끼어져 버립니다. 그 사랑이 끼어지면 관계도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질투는요, 아무개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때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전부를 차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찍이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불신 문화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12절, 13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불신자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나 불신 문화와 깊이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문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려면요 항상 우리가 물 밖에 있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겠다고 어설픈 수영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제가 중학교를 해야 되겠죠. 중학 과정을 할 때에 금호강 그때만 해도 아마 물이 좀 하루는 굉장히 안 좋았고 상류에는 조금 괜찮은 곳이 있었는데 무티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여름에 아이들이 가서 뭐 수영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학교 갔다가 오면서 그 아이들하고 그 수영하러 그 물놀이하러 갔는데 이 보가 있는데 보 밑으로 물이 떨어지니 거기가 아주 깊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이런데 아예 친구 하나가 막 물에 깊이 이게 다이빙해서 들어갔다가 아이고 뭐 죽겠다고 허우적거리면서 나왔는데 지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애 하나 데리고 나왔더라고. 물에 들어가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거의 숨이 멎어갈 물이면 뭐가 하나 지나가니까 붙잡았는데 다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 나오는데 같이 나왔어요. 그래 살았어요.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 건져주려고 가다가 딱 안아버리면 안 죽으려고 깍지를 끼면서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벗어날 수가 없대요. 같이 죽는대요. 그래서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에는 뭔가 줄이라든지 뭔가를 가까이서 던져서 건져줘야 되지 내가 뭐 수영 잘한다고 잘못하다가 걸려버리면은 완전 사지가 막 전체가 이렇게 막 꼼짝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같이 죽는 수가 있다고 조심하라.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있으면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믿음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그들이 신앙에 나쁜 영향을 끼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전도의 목적이나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가까이 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너무 친밀하면 우리 신앙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으므로 우리의 미래가 밝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그렇게 일이 잘 됩니까? 참 잘 되네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들도 과거에 지나온 삶에 죽을 고통과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보면은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안희승 여사의 책 제목에 있습니다만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그분이 체험이 많으신지 두 번째 책을 냈을 때는 책 제목이 죽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을 수 없도록 주를 사랑하십시오. 삶의 동기가 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세상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제 삶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불쌍히 여기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자격증 시험 공고니까 자꾸 자격증 시험 치게 했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제가 자격증 시험 안 쳤어요. 끝까지 안 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공고생이 자격증 안 따면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교사, 고등학교 때 그때는 교사하고 했으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뭐가 본이 되겠나 싶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했던 것. 그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그 체력장 전교가 주 야간 합치면 3,000명이 됐는데, 그 안에서 자체 운동장으로서는 한 500명밖에 못하니까 대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다른 날은 못하고, 그 사람들 말로는 2열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오라면 저만 안 갔어요. 좀 못 말리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체육 선생님한테도 혼났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요주의 인물이 되고, 제가 그날만 가면 12년을 개근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안 갔어요. 여러분들 너무 외골수로 그래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조금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나. 제가 제 삶에 좀 시원찮고 힘든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이거는 이렇다 싶으면은 저는 목숨 걸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잘 되는 일이 계속 이러냐, 아니에요. 10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안 낫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교회가 맨날 우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냥 울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서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그 문제 해결해 놓으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당천의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예하고 갈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급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크신 은총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구석구석마다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안전케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주연, 또 박근현 사님, 백기용 장로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온 또 1년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강신우, 안수지사님, 권점희 검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에 손주를 주셨사온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신앙을 아버지 잘 이어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